오늘 말씀은 유명한 그러한 비유이자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는 질문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구원의 체계에 대하여 사실은 이 말씀이 질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시험하기 위하여서. 근데 그가 이렇게 시험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 모든 그러한 곳에 속한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스라엘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한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하여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받겠다라고 하지만 공허한 겁니다. 무엇을 성취하였어도 무엇인가 항상 부족한 게 있죠.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하여도 무엇인가가 또 부족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랍비라고 불리는 이 율법 교사.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오죠.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 그 자신의 자존심, 시험한다라고 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무엇을 했어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문제였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너가 한 그 무엇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이 2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을 그렇게 많이 시키면서 613가지로 그들은 나누어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들의 옷에 찌찌찌라고 하는 이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이 613가지의 그 율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만지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 그들은 613가지의 그 율법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되지. 지켜야지. 그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에서 기록한 그 말씀 중에 무엇을 지켰느냐? 율법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오늘 그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같이 합쳐서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오늘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지만 또 어떤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십계명의 그러한 그 10가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 아닙니까? 앞에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5계명 부모 사랑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주 알맞게 대답을 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우리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아. 맞아.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 옳고 이를 행하고 그러면 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이 2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못 지켰냐면요. 아담도 못 지켰습니다. 제가 왜 아담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하실 때는 아담에게는 오직 한 가지 율법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 그 말씀 안에 사실은 모든 계명이 다 드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 선악과라고 하지만 선악과의 그가 달린 나무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본질적인 것은 그냥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냥 사랑할 아내, 여인 한 명 그 아내밖에 없지만 여인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그 주신 그러한 그 나의 그러한 그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는 것. 내 자신같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잖아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담은 죄도 없는 무죄한 자였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그가 굉장한 지력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한 능력도 있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고 또한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그에게 사실은 다 있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요구하신 거였었는데 아담조차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도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에 증명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불의를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었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답변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속에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웃은 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한계를 짓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고지가 되는 것이고 여리고는 해저 한 250m 정도 되거든요. 1000m가 넘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한 2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25km 정도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한 1000m 정도로 올라가는 산길로 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3km 다 진짜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면 굴도 많습니다. 산이 이렇게 많아갖고 중간에 강도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강도가 많았습니다. 그,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갔었고 또한 그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따로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이 유대인을 보고 나서 자신도 그 이러한 일을 당할까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강도를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강도가 또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강도가 뭐 하루 한 번만 강도짓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기만 하면 또 강도짓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급하게 도망한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죠. 여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어서 짐승에 태워서 그 여리고에 있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변에 있는지 뭐 여리고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 이 데나리온 돈은 얼마냐 하면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하게 되면 하루치 품삯 한 1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를 이 주막 주인한테 주고 갔다는 것은 적게 준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주고 간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평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이웃이 되었습니까? 원수라고 생각하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답변은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이 답변이 참 이게 요상한 답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앞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서로 미워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이웃이라고 말하기조차 싫은 겁니다. 입에 담기조차 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은 내가 이웃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정말로 이웃이 되고자 하고 싶으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원수로 할지라도 이웃이 너가 되어 주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서 이웃이 되어줄까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행함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이 비유에서 오히려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비유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숨겨진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표하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 사람은 부르기도 그 자신의 원수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 죄인 된 자, 원수 된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 때문일까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셨던 팔복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 배부르게 되어진 사람에게 바로 다섯 번째 복에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시대에 우리가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들과 성도들만이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또 그것에 감격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이었죠. 그곳에 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누구만 분주합니까? 마르다만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마르다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 오셨으면 잘 그걸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심술이 나갔고 화가 나갔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야기할까요? 4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주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천천히 말했어도 얼굴에는 이게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사마리아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 자매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요?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르다는 왜 이렇게 분주할까요? 많은 것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접하려고 해서 너무 분주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찬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돼. 한 가지만 준비해도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지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은혜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함으로 또한 섬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은혜로 받고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만 아, 참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행해야지만 속 시원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였던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 참 우리의 또한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또한 구원의 이유가 되어지지 않음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 당신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편을 택하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오늘도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